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지난주 말씀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작별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살펴보도록 해주셨습니다. 비록 모세는 직접 밟아보지는 못하지만 멀리서나마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떠나보낸 이스라엘 자손은 30일을 애곡하면서 그동안 수고했던 모세를 기억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선지자 중 최고의 선지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한 선지자였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권능과 위엄을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행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더 이상 없었지만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랑 매 순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신명기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새로운 인도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40여 년 하나님의 종으로 온유하고 충성되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세워져야 하죠. 1장 1절 중간 부분부터 2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는 죽었다. 이제 없다. 이제는 여호수아 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냥 계속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거죠. 아주 정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요단강 동쪽까지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지나오고 요단강 동쪽까지 이끌고 오는 것이 모세의 할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는 여호수아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의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이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죠. 출애굽 후에 르비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착했을 때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나가서 칼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기서는 드디어 여호수아가 모세의 부하 수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중에 한 명이었죠.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둘러보고 돌아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은 그 땅으로 가자. 그 땅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을 했죠. 글로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을 듣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호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찌감치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인도자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모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인도자, 지도자로 선포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자손도 모세가 죽은 것은 많이 서운했겠지만 새로운 지도자, 인도자가 준비되어 있었기에 그나마 안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낯선 땅에 들어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쉽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작은 동네 한두 군데를 이렇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넓은 땅에 퍼져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몰아내야 하는 일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택도 없죠. 한두 달 안에서도 하기 아주 어려운 일들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걱정했을 사람, 새롭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도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1장 2절 끝부분 보면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밟으면 그 밟는 땅은 다 너희 거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 땅은 이미 너희에게 줄 것이다. 100%라는 말씀이죠. 이미 이 땅은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다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건이 그 땅을 밟으면, 그 밟는 땅. 밟지 않으면, 밟지 않은 땅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안 되는 거죠. 밟는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밟으면, 순종하면 그 땅은 너희 것이다.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 부모님이 자녀의 생일에 이렇게 자녀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선물을 준비했어요. 포장해 놓고 방 구석에 꼭꼭꼭꼭 숨겨놨습니다. 생일은 이제 며칠 남았어요. 하지만 그 선물은 이미 누구 거예요? 그 자녀의 것입니다. 생일날 되면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거죠.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려고 이미 다 준비된 땅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입니다. 밟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 자손들이 밟아야 할 땅이 어디냐면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러 있었던 광야, 그리고 북쪽 레바논 북동쪽에 있는 큰 강 유브라테스 강, 그리고 서쪽은 대해, 지중해, 아주 넓은 이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밟으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으로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곳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밟기만 하면 된다. 굉장히 넓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밟으면, 순종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으로, 기업으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걱정도 떨쳐버릴 수 없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대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너가 이길 것이다. 너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얼만큼? 평생에. 여호수아의 평생에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여호수아를 이길 자가 없다. 여호수아가 항상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모세와 함께 있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그렇게 여호수아 자기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겠다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나아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항상 평생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승리하겠죠.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면 모든 싸움
전쟁에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마음이 강하지 못한, 담대하지 못한 여호수아에게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겠죠. 다들 짐작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이제 낯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거주민들을 다 잘 몰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죠. 거주민들의 거센 저항,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잘 싸우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되니까 그거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이것이 더 걱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잘 따라올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잘 따라서 오면 잘 싸워서 이길 수 있겠지만, 잘 못 따라오면 정말 힘든 일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40여 년 모세의 수종자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들을 가까이에서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했습니다. 그 악평하는 말을 더 믿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여호수아는 직접 다 보았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순종하는 것으로 38년이나 광야를 떠도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들이 늦어졌죠. 그들은 출애굽 1세대이고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이니까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또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을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체격이 좋은 것을 아직 모릅니다.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 사람들의 장대함을 보고서 뒷걸음 친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0명처럼 그들을 네피림처럼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호수아는 충분히 그런 상황을 짐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31장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죠.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에서 그 땅은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땅을 밟으면 밟는 그 땅이 모두 너희의 땅이 된다.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가면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적인 반응 나올 수도 있겠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떠나지 않는다고, 버리지 않는다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가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7절에 또 한 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강하고 더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6절에서의 상황하고 이 7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지 되는 그 상황이 다른 거죠. 6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면 7절에서 강하고 담대한 것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해라, 담대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가는 어느 길이든지 평탄하고 형통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은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다라는 거죠. 울퉁불퉁, 험난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거, 행하는 거,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7절에서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른쪽 왼쪽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경중을 따지지 말라라는 거죠. 이쪽은 더 좋은 거, 이쪽은 조금 별로 없어도 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입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 맨날 율법을 줄줄줄 읽고만 있고 외우기만 있어야지 된다라는 걸까요? 계속 입에 있다라는 것은 말을 하는 거죠.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 말을 하라. 누구에게 말을 하면 될까요? 신명기 6장 7절에서도 미리 말씀해 주셨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묵상하는 것은 그거죠. 마음속으로 묵묵히 생각하는 거죠. 이 말 그대로
그러면 마음속으로 그 단어를, 그 문장을 그냥 계속 되풀이해서 생각하고 외우는 그런 게 묵상일까요? 그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신명기 6장 6절 그리고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8절이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머릿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느끼는 거죠. 길을 걸어갈 때도, 어디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을 하시는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근데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결심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장 앞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기에 여호수아의 노력으로 사람의 강한 결심으로 다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율법은 지켜 행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9절에 다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뭘 걱정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뭘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잘 지킬 수 있을까?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항상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마음에 항상 잘 새기면서 살 수 있을까?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디 들어갈 때, 어디 나갈 때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겠죠. 그것도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그곳에 어디든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자손 이 녀석들이 내 말을 진짜 잘 지키나 못 지키나 점수를 채점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시죠. 9절 처음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셔서 명령하신 건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할 것을 아셨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것을 깨닫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겠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교만한 자라면 자기가 끝까지 하겠다고 하겠죠.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라고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하나님 마음에 딱 들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이루어지게 하려면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땅을 줄 준비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밟으면 됩니다. 그래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시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보면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서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5절 중간 부분에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세요. 9절 끝부분에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약속,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들을 다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도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시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마침, 완성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합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를 느끼죠.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쉬운 일은 또 아니죠. 그렇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시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형통의 길로, 평탄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